열왕기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을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길 원하는데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있죠.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만 교사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좀 확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선지자 학교 신축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만 사용하던 나무를 베던 도끼를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나무를 베어서 가지로 그 잃었던 도끼를 다시 찾아주는 이런 상징적인 이런 사건이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로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잃어버린 도끼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도끼는 단순한 물적 자원으로만 보기는 어렵죠. 물적 자원일 뿐만 아니고 또한 영적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 도끼는 이게 자원 중에 물적 자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 물적 자원에 많이 이렇게 천착을 하고 그리고 물적 자원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물적 자원을 보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 물적 자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과연 교회가 예산이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만 계속 그렇게 고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적 자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왜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물적 자원으로 보면은 지금 빈들에 20세 이상 남성 성인만 5,000명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숫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해는 지고요.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취할 음식이 없어. 가지고 있는 게 뭐만 있어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물적 자원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불평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해요. 자, 그런데 물적 자원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께 와가지고 stop doing that 하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지금 주님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해는 저물어 가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데 먹을 양식도 없고 가진 돈도 없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주님께 이 일을 제기하면서 제자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갈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가져와.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나눠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자, 뭐를 보지 못했어요? 영적 자원을 못 본 거야. 주님이 누구신지,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요. 너희들을 먹이는 일, 그걸 못할까 봐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에 와서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런 영적 자원을 보지 못했어요. 그 체험을 하고도 그들은 더 많은 떡, 더 많은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주님을 쫓았다. 주님께서 그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 사람들 보고 부담스러웠어요. 주님 도망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질 양식인 떡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더 많은 떡을 먹기 위해서 더 큰 물적 자원 필요해요. 그 더 큰 물적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요, 피해서 도망가셨다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리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여드는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주님도 생명의 떡인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떡을 찾아 나와서 떡을 못 먹으니까 한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 던지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을 찾는 거예요. 물적 자원에만 천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원은 그래서 물적 자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적 자원도 있고요, 또 인적 자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자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그 영적인 자원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원이 풍성하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따라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해도요, 영적 자원이 고갈돼 있으면은요, 그거는 주님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무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고, 그런 무리들은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까지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위하여 몰려드는 사람들,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더 이상 떡을 나눠주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영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영적 자원, 어떤 영적 자원 있나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영적 자원이 있죠. 할렐루야.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그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뼈들이 연락하고 피부가 붓고 살이 붓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잖아요. 영적 자원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마른 뼈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자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자원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영적 자원을 우리 안에 체득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 spiritual perso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자원이에요. 기도의 자원.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에 관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영적인 자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 안에 이 기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1907년,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은 그 당시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이 한반도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나갔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원이에요. 네, 물질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영적 자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죠. 또 어떤 영적 자원이 있나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자원이 있죠.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자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자원이에요. 이런 영적 자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 많다고,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나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벽돌 가지고 쌓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원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영적 자원이 있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나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실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한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코로나가 오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나요? 코로나 신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사라지나요? 정부가 힘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폭력을 가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리고 어두운 영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세상은 악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론을 거슬러 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영적인 자원이 되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잃었던 도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도끼, 영적인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더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무기도 주셨고, 말씀의 무기도 주셨고, 기도의 무기도 주셨고, 믿음의 무기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가정도 세워나가고 직장도 세워나가고 사업체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